지금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족스럽습니까? 좋다, 이 정도면 되겠다 생각하세요? 좀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돈 좀 더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예? 조금 더 건강했으면 좋겠잖아요. 조금 더 넓은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넓은 집은 사양이에요. 청소하기 귀찮아서. 감사가 많습니까? 아니면 불만이 더 많습니까? 기쁨이 많습니까? 아니면 불평이 더 많습니까? 두렵고 내일을 생각하면 막연합니까? 아니면 믿는 구석이 있어서 평안하고 괜찮아 뭐 자신감이 있습니까? 애쓰는데 얻는 것은 없어서 야 이거 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빈손이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부어주셨구나 생각지도 않았던 것을 은혜로 풍성합니까? 이걸 다 뭉뚱그려서 나는 과연 복받은 사람인가? 어떻습니까? 아니면 지질이 복도 없고 잘 무엇을 해도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 이런 양 끝 말고 어떤 때는 잘 되는 것 같기도 복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은 그냥 그저 그런 삶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걸 모르죠. 오늘 읽은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죠. 1절 말씀에 인사에서부터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절 뒷부분에 보면 사도된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안에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안. 예. 자, 3절에도 보면요.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중간 정도에 보면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 나와요. 4절에 있습니다. 자, 4절도 보시죠. 첫머리에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6절까지 읽었는데 우리 6절도 보죠. 6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바로 예수님이죠.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태도로 인생을 살아갈까요? 걱정하지 않겠죠. 하나님이 이런 지금 계획을,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계셔. 걱정하지 않습니다. 길 되신 분과 함께 길을 걸어가니까 길을 가면서 헤맬 걱정이 없어요. 우리가 처음 가보는 길이지만 이미 예수님은 그 길을 알고 계십니다. 걱정 없어요. 이것이 은혜를 누리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화로 인사하는 거예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어떻게 바울이 인사했는지. 우리도 그래서 맨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에게, 집사님에게 서로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예, 그렇게 지금 인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은혜가 있을 거라 그러잖아요.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 은혜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는 그것이 평화로 나타난다. 예수님 안에 있으니 걱정이 없다니까요. 평화로 나타나요.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는 사람,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어린아이 쉽게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 애들도 어렸을 때 뭐가 고장나면 무조건 아빠한테 가져옵니다. 제가 좀 손재주가 좀 있잖아요.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신동규 집사님만큼은 아니어도 제가 그래도 조금 있습니다. 어렸을 때 뭐 웬만한 건 다 뜯어봤죠. 예. 그런데 하여튼 애들이 뭐 고장이 나면 아빠한테 가지고 와요. 아빠 이거 어떻게 해달라고. 그렇죠. 어떤 것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요 못 고쳐요. 제가 아무리 해도. 예. 겨우 이만한 손재주니까. 그래도 애들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더 좋은 곳으로 사줄 거니까 걱정하지 않죠. 밖에서 놀다가 다치면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한테 뛰어와요. 엄마 품에 안기면서 울음을 뚝 그칩니다. 누군가 낯선 사람을 만나면 또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 품에서 안심하죠.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힘센 줄 알아요. 아빠는 못 고치는 것이 없는 줄 알아요.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평안한 품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엄마 아빠가 무슨 해결사도 아니고 완전한 피난처도 아니잖아요. 그걸 나이가 먹어가면서 야 우리 아빠도 이건 안 되는구나. 우리 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난 부분이 있구나. 항상 품어주시는 게 아니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려서 가지는 엄마 아빠가 자기들 세계의 전부니까 거기에서 제일 큰 사람이 아빠고 엄마니까 그 어렸을 때 가지는 일종의 착각이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인간의 이 엄마 아빠 우리가 부모 노릇을 그렇게 하고 아직도 있지만 그런 불완전함이 있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시오. 안전한 피난처이십니다. 우리가 피할 견고한 요새와 같은 성이시죠. 우리의 그래서 신앙의 첫 번째 고백이 어떻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창조론 혹은 창조 신학, 창조주 하나님 이 이야기들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쉬워요.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라는 것과 그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 천지를 창조하신 이 전능하신 분이 무엇보다도 나를 만드셨고 내 삶이 그분의 손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만든 줄 알았어요. 아니 세상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만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창조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지금도 만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사랑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 뜻과 계획과 사랑을 알게 하셨다.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졌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심겨졌고 그래서 내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플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창조신앙이죠.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딱 만들어 놓고 땡, 끝. 이제는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뒷짐 딱 지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아직도 우리 경은이 이렇게 크지만 엄마 아빠가 계속 돌보고 물어보고 우리 동욱이는 더 큰데도 늘 엄마가 걱정하시고 살피고 다 시집가고 장가를 다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직도 자식들, 손주들을 자꾸 생각하시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딱 만들어 놓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뭐가 부족한지 어떤 부분에서 힘이 없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채워주신단 말이죠.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시편 139편 139편 1절에서 4절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마음의 감정, 머릿속의 생각까지 너무
너무 잘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관심이 특별하십니다.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세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여기에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에 대해서 아신다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절절마다 나오죠. 자, 1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아신다라고 하는 대목에 집중해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 내 행동 하나를 알지 못하는 것, 심지어 내 생각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만큼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죠. 오늘 내 삶을 보면서 야, 이거 뭐가 잘 안 되고 안 풀리고 안 열려서 답답하다, 걱정스럽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해서 서운합니까? 그런 마음이 들고 삶이 안 풀린다, 그렇게 어렵다라고 느껴질 때 나는 과연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가를 살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안 풀린 것이 아니고 안 열린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을 알면 하나님 안에서는 그거 되는 거고요, 풀리는 거고요, 열리고 받아들여진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답답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마지막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내 원대로 안 된 것에 대하여 답답해하지 마세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이게 사실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내 뜻은 안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뜻이 안 이루어진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 안 알아준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자기 마음 알기도 어렵잖아요. 아니, 내가 내 마음 알기도 어떤 때는 어려운데 다른 사람이 내 마음 안 알아줬다고 서운해하지 마시라고요. 복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냐. 우리 아까 예배를 시작할 때 맨 처음 불렀던 찬송,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삶이다. 자, 3절 말씀에 딱 보니까 인사를 1, 2절에 하고 3절, 이 에베소서 말씀이 실질적으로 딱 시작하면서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누구를 찬송합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송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것을 높이지 마십시오. 잘 되면 내 덕이고 못 되면 남 탓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잘 되면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 탓을 해요. 다른 사람 탓보다 먼저 하나님 탓해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는데 하나님 내게 이거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탓을 먼저 하는 거죠. 잘 되면 하나님이 복을 잘못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투정하고, 잘 되는 것 같으면 자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우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일들이 있죠.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군다나 이제 출발한 지 1년도 아직 안 된 교회이기 때문에 더 만들어져야 할 사역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그동안에 그것을 정말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셨겠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에 미국에 가기 전에 목회를 서울에서 하면서 사실은 그 교회 이 일도 제가 만들고, 이 일도 어떤 건 시작됐는데 제대로 흐지부지해지는지를 잘 정말로 보란 듯이 잘 세웠고, 어떤 일을 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어떤 프로그램은 30번을 제가 인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그런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 저거 내가 세웠는데, 저 프로그램 내가 짰었는데, 저 목회 그 구조를, 예? 그 시스템을 내가 만들었었는데, 물론 다른 목사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같이 함께 결국은 해나간 것이지만 마음속에 자꾸 내가 한 것인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었던 거죠. 그때는 그게 자부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면요, 부끄러운 소리입니다. 진짜 하나님만 찬송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찬송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이 찬송, 이 이야기를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성경에 마리아가 생각나요. 마리아가 자기 집에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기를 바랬어요. 동네에 한 번은 예수님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언니 마르다하고 가가지고 예수님 모셔왔잖아요. 자기 집에 지금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집에서 언니는 지금 열심히 일하고 너무 분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도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왜요? 마리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딱 거기에 앉아가지고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여요. 누나, 언니가 얼마나 바쁜지, 다른 일들이 얼마나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거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기적이다라고도 생각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만 보이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또 다른 여인이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냐? 오직 예수님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평생을 벌어서 준비했을 향유를 예수님을 위하여 깨뜨린 여인. 예수님만 보이는 사람, 예수님만 집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듣게 되고요. 그래서 앞에 탁 앉아가지고 넋을 놓고 예수님만 보이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이 얼마나 비싼지 값어치가 나가는지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아낌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쓴 바울이 어디에서 이 에베소서를 썼냐? 옥중에서 썼어요. 옥중서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바울이 쓴 편지들 중에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들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옥중서신이에요.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혔을 때 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어디까지 갔어요? 로마까지 갔습니다. 사실은 로마가 종착점이 아니었어요. 로마에서 로마 교회 후원을 받아가지고 서바나, 스페인, 대서양 앞에 땅끝까지 가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가슴에 품었던 거죠. 그런데 아마도 들리는 이야기에 바울은 땅끝까지 못 가고 이 로마에서 죽었을 것이다. 순교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사도행전에서는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서 이 바울이 일종의 하여튼 옥살이를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 중에 그때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옥중에서도 양육하고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편지를 써서 소아시아와 그리고 마케도니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지금 목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편지가 에베소서예요. 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생겼어요. 돈도 못 벌고 명성도 없고 사람들에게는 오해를 사고 괜한 핀잔을 듣고 비난을 받으며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굶주림에 비참합니다. 바울은 병도 달고 다녔잖아요. 육체의 가시라고 부르는 병도 달고 다녔어요. 어떻게 그런 데서 찬송이 나옵니까?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인사 다음에 첫 번째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찬송하리로다 아니에요. 우리 찬송합시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겪었던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사건들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을 바울에게 그런 일이 있어서 남의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되죠. 사실은 그게 내 일로 들려야 은혜가 됩니다. 자,
그래야 내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데 어떤 일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 5개가 거기서도 갇혔어요. 빌립보에서도요. 점치는 귀신 돌린 여종을 고쳐줬습니다. 이 여인은 악덕 업자들에게 고용되어 가지고 종이니까 누가 사왔겠죠. 그런데 소유가 여럿이에요. 이 여인에 대한 소유권이. 악덕 업자들에게 지금 그렇게 소속되어 가지고 이용당하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렸으니 얼마나 지금 이게 피폐한 삶이에요. 인간답지 못한 삶입니다. 괴로워해요. 그런데 노예 신분인 이 여인의 주인들이 이 여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지금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고쳐줬어요, 바울이. 하지만 이 주인들은 이 여인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점치고 있었는데 귀신을 쫓아버렸으니 이제 어떻게 해요? 투자한 게 있는데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돈도 못 벌고요. 화가 그냥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로마 풍속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성을 소란하게 한다는 그런 죄목으로 고소를 했어요. 옷이 찢겨지고 매질을 당했습니다. 발에 착고가 채워져서 깊은 감옥 속에 던져졌어요. 어이없는 상황 아닙니까? 납득이 안 되잖아요. 무슨 일 하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일을 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했는데, 이 불쌍한 여인을 도와줬는데, 그런데 감옥에 던져졌어요. 아니 대체 이 바울하고 실라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 했길래 이런 어려움이 왔어요? 하나님 일 하면 형통하고 세상이 건들지도 못하고 귀신까지 내어 쫓았으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렇게 던져진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왜 찬송했습니까? 억울하지 않았으니까요. 억울했으면 신세 한탄하고 있었겠죠. 하나님 원망했겠죠. 하지만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몸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은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찬송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의 이 환경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바울과 실라는 믿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찬송할 수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이 찬송할 수 있다. 그가 바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내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우, 이 목소리에 제가 갑자기 막 힘이 확 나네요. 우리가 복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집이 복받은 집입니다. 찬송하는데 그 찬송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때문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쭉 뭐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을 지금 풀어 쓰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대출 하나 받는 것도 얼마나 어려워요. 요즘은 제가 대출 받으러 가지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전에 언젠가 한번 갔더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종교인 과세가 이제 또 돼서 하여튼 세금 신고도 했으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뭐 자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대출을 못 받아요. 얼마나 까다로운지 이런저런 서류를 해와라. 하나하나 묻고 따지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신다. 이런저런 서류를 다 준비해 갖고 와라. 까다롭지도 않으십니다. 어떤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지도 않으세요. 절차도 필요 없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기를, 그것도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것과 비교 안 되는 이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속하여서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닌 이 하늘의 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있습니다. 4절. 자, 4절 우리 앞에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니까요. 택하셨는데 어떤 선택입니까? 우리를 어떤 의미로 선택하신 거예요? 5절에 있습니다. 5절에. 자, 5절은 다 같이 한번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넘치는 복을 받는 이유 5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를 택하셨는데 뭘로 택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 택하셨기 때문에 이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되어 있잖아요. In Him, 그 안에서,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5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어로 얘기하면 through H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복이 그냥 갑자기 어떻게 왔어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왔고요, 예수님을 통하여 온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없으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그거죠. 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계십니다. 행복하기 원하시면 예수님 안에 머무르십시오. 복을 받기 원하시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이 열리기를 원하면 유일한 문이신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오늘 이 말씀 아멘으로 받으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